지금부터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상관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둠에 휩싸여 무능력한 존재들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역사와 또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과 또한 능력을 자각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많은 이들의 생명이 또한 위태롭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남북 간의 갈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일본과 또 중국과도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코로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인류가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삶에 평안함 주시기 원합니다. 또 건강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랑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리즈 설교 2편 왜 사랑하는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랑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사랑보다 넓고 깊으며 높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요, 사랑이 구원하는 것이요, 사랑이 치유하는 것이며, 우리들이 원하는 전부라고 믿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비교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죽음같이 강한 것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깊이 와 닿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동시에 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밑바탕은 의무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활동, 또 종교적인 의식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의 어떤 건물 양식, 특정한 양식들이 있죠. 뭐 고딕에 십자가를 달아놓는다든지, 하여튼 교회를 좀 교회처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그런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함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특정한 의식을 행하는 것,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적인 표현들은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해 온 것 그 밑바탕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뿌리 내린 기독교의 밑바탕, 기독교의 근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라든지 종교적인 의식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릴 때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철두철미한 종교인이었죠. 그들은 신앙을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요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또 열심히 하지 않는지 감시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제재를 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종교적인 시대,
종교적인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볼 수 있죠. 종교가 의무가 될 때 종교는 사랑 없는 공포가 됩니다. 사랑 없는 종교가 지배했던 사회를 보세요. 암흑사회였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박탈된 그러한 사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전쟁과 테러를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종교의 낡은 껍데기를 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뿌리인 이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쌓아놓고 있는 이 종교의 아성을 주님이 깨뜨리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지속적인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을 우리는 복음서들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의무적인 종교였습니다. 또 의무적인 종교를 강요하는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보기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랑은 자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익숙한 말로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넘어 타인과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대하게 해주고요. 타인과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의 자아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기에 사랑만이 이기심으로부터 나를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핵심,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은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어떤가요? 주는 것을 싫어하죠. 줄 때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받기만 좋아하죠. 아주 작은 것 줄지라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주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사랑에도 등급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은요,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난감으로부터 애용품과 또 보석과 같은 귀중품들을 사랑하죠. 애착합니다. 그 물건들을 아끼고 좋아하고 기뻐하죠. 그렇지만 그 물건들, 돈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 생명까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의 지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물건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일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삶의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이 꼭 노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취미 활동이라든지 또 문화생활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활동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런데 이 물건이나 일에 대한 사랑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물론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것도 모두 의미 있고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사랑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최고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그 사랑보다도 최고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물건과 일과 동물과 자연과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균형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서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와 영광의 근원이 되시고 부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인간에게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인간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의미만 있다면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경제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죠. 그러나 물질적인 가치, 보이는 가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무형의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일수록,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가치일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은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광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아름다움, 본질적인 가치, 무게,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추구하는데,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은 의미를 위해, 가치를 위해, 영광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의미를 주는 것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영광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인간의 숭고함, 인간의 경이로움과 존엄성이 있습니다. 의미가 클수록, 가치가 클수록, 영광이 클수록 인간은 훨씬 쉽게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는 곳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이렇게 쉽게 희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몸바쳐 희생했던 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 열거했던 그런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미와 가치와 영광이 클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수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은 경험과 친밀도에 의해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하고 친밀해질 때 비로소 점점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된 나와 구별되신 분이신지, 죄악된 이 세상과 구별돼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그 거룩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구체적인 인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합니다. 매일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밑바탕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적이 되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이 세상과의 그 관계에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점점 절망하고 또한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미와 가치와 영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마음으로 또 속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의무적인 종교의 껍데기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의 그러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정말 다른 많은 것들, 또 세상적인 것들에 휩쓸려서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을 통해 자아를 확대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서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미와 가치와 영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발견하고 참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주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6월 첫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